출애굽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총 우리가 20분의 강사분들을 보았죠. 마지막 날은 이제 간증 집회였으니까 특별한 강사분이 오시지 않았었죠. 근데 그 20분의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다른 분도 한 분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한 분이 북한 이탈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본인이 북한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해서 북한에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냥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없었고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자기가 조국을 등지고 북한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한 동포 나라,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나라이지만 우리는 같은 동포라고 해서 우리가 북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그 소속을 벗어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법입니다. 그러니까 종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요. 종에 관한 법, 또 종의 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마치 하나님이 신분의 차별을 인정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 종을 창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신분의 고하를 두지 않았고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도 하나님은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또 제3의 성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 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어떤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차별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현실 세계에서 마치 북한과 같이 자유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에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종은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 중에 1호가 될 수도 있고 2호가 될 수도 있고 몇 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취급 자체를 재산처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샀으니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니까 재산에는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재산이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의 신체에 상해가 입을 수도 있는 것처럼 종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절은요, 그 단서가 있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종을 사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 바로 전의 시절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였고요. 흉년이 들어서 잠깐 애굽 땅에 내려갔었는데 그곳에 사는 시절이 너무 길어졌던 거죠. 처음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필두로 해서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민족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적으로 따지려고 올라가면 다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다 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형제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도 그 단군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민족, 북한 사람들과 70년 이상 떨어져 살았어도 그냥 동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재외동포들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혈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요 다 형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신분의 고하에 있어서 종이 되었다라고 보다는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종이었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뭐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꾸거나 그렇게 됐는데 갚을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일해 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먹고 살 힘이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면서 종으로 살면서 생계를 보장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으로 사고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까지만 종으로 부를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2절 끝에 보면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7째 해가 되면은요,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든 간에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몸값을 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제관념,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렸는데 남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 사실상 이건 도둑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가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돈 벌기가 어려운 거고요.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렵게 돈을 버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갖다 거저 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놓고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뿐이지 물건을 훔칠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째 되는 애는 그냥 보내줘도 된다. 우리가 돈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어색해 보여요. 하지만 히브리 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형제다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가족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금전관계, 그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잖아요. 형제는 식구잖아요. 가족. 그게 먼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째 대간 해가 되면은요, 이렇게 사실 사람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쓰자고 하면 리셋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째 해가 되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텀이 이제 7년마다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너무 찌들어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그런 좌절들, 낙담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아 놓으시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들, 사회적 제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러한 제도들은 꼭 물질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물질에 관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면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매번 리셋 시켜주세요. 매번 초기화 시켜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실은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말하기 굉장히 창피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마치 그거를 없었던 것처럼 다 리셋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우리가 죄값을 다 받아야 됐다, 아마 감옥에서 나오실 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대로 만약에 보석금을 다 내야 됐다, 아마 우리 집에 재산을 잃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우리의 몸 일부를 상해야만 했다, 아마 건강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된 모습으로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죄를 씻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종법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초기화시키시는 과정, 리셋시키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족 전체를 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다가 주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여인을 주는 경우, 아내를 주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자녀가 있게 되면 나갈 때에는 7년이 돼서 나갈 때에는 자녀들을 놓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약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종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도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내를 주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관념들은 아까 그 재산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준 아내는요, 주인 소유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식들도 다 주인의 소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내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나갈 때 대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정의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장가 들었다라고 하면 나가게 되면 그냥 혼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5절에 그러시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안 나가려면 이제 귀를 뚫어야 하는 어떤 그런 징표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는 사실상은 본문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종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사실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관념 가지고, 어른들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나 젊은 사람들과 말할 때 어떤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어른들도 되게 조심스러워.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그러니까 어른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젊은이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역시 반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에 적용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오늘의 방식을 가지고 과거에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옳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법을 바라볼 때는요, 그 당시 시대로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구체적인 내용,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가족이 왔으면 가족이 같이 나가고, 근데 만약에 들어와서 여기서 가족을 얻었으면 가족은 놓고 본인만 나가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을 중히 여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역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주인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쪽만 하나님이 덮어놓고 편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고요. 하나님은 주인도 하나님은 충분히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 볼 건 그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 집에서 아내도 얻고 아들도 얻고 딸도 얻었어요. 근데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건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혼자 나가는 걸까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혼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원칙이잖아요. 다시 리셋시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리셋시키려고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이 딸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조금 구체적인 법을 내세웠던 거지, 실은 하나님께서 가족의 어떤 붕괴, 가족의 헤어짐들을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신분의 고하가 없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6년 지나고 나서 7년째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7년째 되는 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6년을 봉사하며 섬기다가 그 6년 중에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주인이 나에게 아내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제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사실상은 이 남자에게는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 결혼했으니 내 처자식 데리고 나가 해주시오.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6년의 섬기는 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한다는 거는요, 사실상은 그 출발점부터가 어쩌면 잘못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생기면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적었더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게 가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거지, 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스라엘의 법이 어려울 수 있죠. 그것도 옛날 고대법,
이거를 굳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 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법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의 삶을 이끌어오던 생활의 방식, 생활의 습관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삶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결정까지 함께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는 취하고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상 올바로 맺어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현실을 핑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는 현실이 이래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모든 결정들은 나는 핑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핑계는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사람의 완악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6절까지만 봤는데요. 실제로 종법은 7절부터 11절까지 더 이어집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짧게 잡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너무 긴 성경을 일어나서 읽기가 어려울까 봐 제가 짧게 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종법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종에 관한 법을 7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고 하면서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종에 관한 법은 사실상 거의 결혼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혼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렇게 여종을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맞이하는 방법이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경제 형편 때문에 또 처지 때문에 이렇게 그 사이에 돈이라고 하는 게 매개에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분명 결혼 관계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종으로 들어온 여인도요, 주인의 아내가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또 그냥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시작한 거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도 일부의 다처제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 당시 문화로, 그 당시 풍습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긴 하지만 성경의 여러 군 모습들을 찾아보면 그것이 꼭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인정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사면 거의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부인이든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든 아내처럼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아내로 삼으려고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딸과 같이 대우해야 된다라고 9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러니까 비록 그 처음의 시작은 어떤 금전적인 그것이 매개체가 되기는 했지만 여인을 맞아들이고 나면 아내처럼 대하든가 딸처럼 대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죠, 뭐 그 당시뿐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그렇게 완전히 평등하던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남녀 평등을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요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옳은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실상 그 당시 약자였던 여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종을 샀어요. 근데 그를 아내처럼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몸값을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대에는 이게 약점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약점으로. 나중에 이 여인이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과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 여자를 속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속량을 해야 된다. 몸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요 8절 같이 되지 않고요. 정말 여종을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내처럼 했어요. 아니면 딸처럼 며느리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을 맞이하고 아내처럼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게 남자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도 아내처럼 대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음식을 줘야 되고 옷을 줘야 되고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역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전을 내지 않고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집에서 살면서 어떤 그러한 것들, 뭐 이렇게 얻었던 것들,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물론 약자만 보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창조하셨던 그 시대의 모습,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끼리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하나님은 다시 돌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율법을 보게 되면 이게 안식년법, 그러니까 우리가 7년째 되는 법을 보잖아요. 이제 이것이 7바퀴를 돌고 나면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50년째 희년 제도가 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법도 그렇고 희년법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약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죠. 약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죠. 시편 68편 5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옛날 과거 이스라엘의 법률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성경 퀴즈대회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잘 맞춰서 여러분 뭐 신학대학원에 가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 율법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경우를, 더 다양하고 아주 세분화된 경우를 현실의 삶에서 만나잖아요.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번 만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있으면 우리가 이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의 답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단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법에 대한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건 그거죠. 그러니까
마치 남자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가면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6년째 되는 애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여종은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내가 그 집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상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집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정은 어떤 결정일까요? 그렇죠. 내가 이 집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라고 하는 그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를 뚫고서라도 나는 그 집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비록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 해당하는 세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비록 처음의 관계는 물질이 도구가 매개가 되기는 했지만 그 여인과 함께 나누는 삶,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된 삶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삶, 실은 그게 더 올바른 삶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이런 법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자면, 과거법이 아니라 오늘날 적용하자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거든요. 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둥지를 떠나서 하면 제가 다시 잘 살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뚫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묶어두는 거죠. 말씀에 묶어두는 거예요. 기도에 묶어두고 예배에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마치 북한의 법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 그 법이 오늘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